목이 깨어 있을 이유. 왜 깨어 있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나라가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우리 북한이라는 나라는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틈이 없죠. 이제 그런 나라를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우리가 여기서 소수가 모여서 지금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주 모일 때마다 아무 이유 없이 모인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1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기도로 저 북한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이미 와 있는 탈북민들이 이 정확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자면 그들이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가장 그들이 잘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특별히 북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상처입니다. 상처. 엄청난 상처 속에 그 틀을 깨야 되는데요. 그 속에 딱 막고 있어요. 굉장히 이제 모든 틀을 본인이 받은 그 상처와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이제 인간관계를 차단하는 것으로 끝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가 세상과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죠. 근데 그게 답이 아니고 그게 더 죽는 길인데 그것을 차단하고 우리가 피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정말 이런 상처, 너무너무 깊은 이 상처를 깨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죠. 그 길이 절대 가능하다 하는데 그 절대 가능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나밖에 모르고, 사실 상처 때문에 이렇게 내가 들러맞고 있는 그 부분도 오직 나, 들어가 보면 깊은 곳에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고아된 절대 망대. 그래서 절대 망대는 우리에게 이 상처 속에 있는 사람들이 사명을 깨닫고 세계화, 복음화,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줘야 되는데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절대 망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무너뜨려야 되는 망대가 뭐냐면 이 상처라는 망대가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4절 5절 말씀이죠. 온갖 여기에 딱 묶여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5절 말씀처럼 모든 이론, 나의 견고한 진 다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관계 이런 것들에서 점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장을 볼 때 이제 말도 못 하겠고 굉장히 대화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현장에 가서 한 형제를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르는 게 많겠는가 아는 게 많겠는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많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정말 나랑 안 맞는 사람과 앉았을 때 대화하고 싶으냐 안 하고 싶으냐 하니까 안 하고 싶대요. 우리도 이제 상대방의 영적인 얘기를 자꾸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도와주고 싶은데 거기에 나의 벽을 딱 치고 있으면 우리가 대화가 할 수가 없고 더 중요한 것들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는데 도울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 속에 망대가 세워진데 이게 다른 망대라 그랬죠. 유 목사님이 얘기로는 다른 망대, 사단의 망대가 딱 진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뭐라 그랬지?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시작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내 속에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 북한 사람들 또 탈북자들 만났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원래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 속에 있다라는 걸 달란트 발견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붙잡고 이 사명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돼서 유랑민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똑같잖아요, 이스라엘 현장과. 그 속에 나와서 또 어디에 노예냐, 돈이라는 데 노예되고, 경제 뭐 이런 먹고 입는 이런 것들이 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답이 없으니까 이제 죽을 만큼 힘든데 또 포장하고 있어요. 괜찮다고. 괜찮다고. 근데 혼자 있을 땐 죽을 만큼 힘들거든. 다 이제 그게 이제 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을 이유, 첫 번째는 이제 강단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단이 아니라 오늘은 원단의 언약 가지고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원단에서 뭐라고 했냐면 기다리라 했어요. 이 교재는 참고하시고요. 이 원단 언약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나눌 건데요.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만이 헛되지 않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1절이죠. 아니 11절. 그리고 전도서 1장 1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너는 청년이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제 더 이제 절망과 고통이 따를 건데, 여호와 창조주를 기억할 만한 때 빨리 기억해라.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지.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 아마 성공을 하려고 해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루 세 끼밖에 먹지 못하는데, 그것들이 당연하고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해는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계속 짚어주고 알려주지 않는다면 또 후대가 또 이 사람들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2장 22절에서 24절도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드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이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잘 박힌 못에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못이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박혀야 됩니다. 사람의 말로 계속 사람의 말 쫓아갑니다. 우리 이제 북한 사람들, 탈북자들 만나보면 사람의 말은 그렇게 철석같이 잘 믿더라고요. 누군가 먼저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뭔가 말을 했나 봐요.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답이 돼서 계속 그거 붙잡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게 사실 답이 아닌데, 물론 필요는 한데 이제 그걸 붙잡고 나 그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더 죽는 길이거든요. 어떤 말이냐면 그냥 괜찮다, 잘 될 수 있다, 잘 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이제 머리에 각인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자꾸 드러내야 상처가 치유되고 이제 뭐가 답인지 알 수 있겠는데, 무작정 그거를 힘든데도 괜찮다, 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로, 그게 세상에 주는 메시지야. 나는 할 수 있다. 이 목사님 오늘 말씀은 그 아이다라는 그 무지컬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 5절 말씀처럼 우리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 언약 가지고 어디에 모였냐? 우리가 어디에 모였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모인 곳이 마가다락방 현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데, 아무도 들여다도 안 보는데, 여기에 우리가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다리라. 뭘 붙잡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이것만 붙잡고 1장 14절의 망대를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 중심, 강단 중심의 원네스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강단 중심으로 여기에 서서 이제 원네스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 했을 때 오늘 원단에서 요약해보면 누리면서 기다리는데 138 붙잡고 14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14절 말씀에 보면 제한적, 선택적, 원네스 집중이 들어가 있어요. 자세히 보면. 그래서 누구들이 여기에 모였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미 선택을 했어요. 여기 들어가면 죽는다고 했는데 선택적 집중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여 이랬어요. 그래서 원네스 집중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한적 집중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1장 14절 속으로 다 들어가는 망대를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 138을 24 누리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디까지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무엇이 777의 망대가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그래서 777은 가장 쉽게는 138입니다. 다시 보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요거 하나 붙잡고도 우리가 누리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제 한 해 동안 펼쳐놓고 우리가 다 말씀을 찾아야 되겠죠.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냐면 오직 율성 재창조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속에서 우리가 모인 우리 각 사람들이 나만 할 수 있는 오직이 있는 겁니다. 나만 할 수 있는 율성의 응답이 있는 겁니다. 뭐 김정임 집사님만 할 수 있는 오직이 있죠. 우리 정지현 성도님만 할 수 있는, 나만 할 수 있는 율성의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현장에서 내가 재창조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것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중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것을 집중하다 보면 뭐가 보인다 그랬냐? 2, 3, 7, 5천 종족이 보인다 그랬어요. 이것이 1강 내용에 조금 간단하게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계속 여기서는 그냥 24해라. 이렇게 되면 결론에 보면 뭐하냐면 초대교회가 받았던 렘넌트 7명이 받았던 그 성경 그대로의 응답이 온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그대로 있는 응답을 받자는 게 올해 원단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집중하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집중하냐? 오늘 조금 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서론에서 뭐라 했냐면 오직으로만 영원한 작품이 만들어지므로 또 어디에 들어가? 또 1장 14절 그대로 집중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한적, 선택적, 원내수 집중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영원한 작품은 오직 할 때만 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본론에서 서론에서 그렇게 세 가지 집중을 하면서 성삼위 하나님 나와 보좌의 능력이 일치되도록 집중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하냐 이렇게 하면 렘넌트 우리 후대들을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론에서 영원한 작품을 만드는데 어떻게 집중하냐?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듣는 말씀이 아니라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4절. 우린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멸망할 때마다 계속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다는 이 흐름을 붙잡고 집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세절기의 언약, 유월절, 오순절, 이 옛날 얘기냐? 지금도 우리가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하신 것처럼 산 제사를 드리라, 혼자서 예배 드리라, 그리고 해막의 예배, 현장 예배 회복하라고 그랬죠. 이것이 우리에게 새 절기 내용과 새뜰 금토일 시대가 하자는 내용이 이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지난주 강단 2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 홀로 집중이 안 되어지면 내가 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한 주간 동안 계속 그 얘기 홀로 집중, 혼자 예배 집중 이 얘기만 계속 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어제 문자 왔더라고요. 주목님, 제가 혼자 예배를 성공했어요 하더라고요. 혼자에 어떻게 하는지 방법까지 제가 알려드렸어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이제 그거까지 했는데 계속 작심삼일이고 지속이 안 되고 이런데 그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다 하나하나 알려주셨더니 성공했다고 이제 너무 기뻐가지고 문자를 했더라고요. 지속하는 게 중요하죠.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살리냐면 영적 안전뱅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영적 안전뱅이. 사도행전 3장 6절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우리 다른 게 아니라 뭘 자꾸 먹고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응답받았던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갈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 그랬죠. 그리고 사마리아 같은 우리 저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면서 빌립 집사 같이 평신도 전도 운동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치유되는 그 축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네시아 그 만남이 있었죠. 우리는 어찌 보면 이 에디오피아와 네시 만남처럼 잠깐 만났다 헤어지는 만남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 속에 우리가 계속 만나는 속에 반드시 제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가 숨겨진 누구에게 그걸 붙이냐? 이걸 누리는 사람에게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강에서 무엇에 집중해라 그러냐면 금토일 시대를 집중해라. 금토일을 집중해라. 금요일날에는 치유받고 토요일날은 핵심 메시지 붙잡고 포럼하고 주일날에는 답을 찾는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2강 내용입니다. 원단 2강. 이제 3강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강은 도전하라 그랬습니다. 도전은 흩어진 제자들, 하나님이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을 흩어져 놓았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 선고들이 있습니다. 영원한 유산 남기는 일에 도전하라. 어떻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일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은 영적인 것을 오늘 뭐라고 그랬죠? 영적 서밋을 우리가 남겨야 된다. 우리가 딱 남기자면 한 가지 영적 서밋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된다. 이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될 이유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본 주기도문 6장 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빛의 경제입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도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해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30절에 하나님의 나라,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19장 8절에 하나님의 나라, 요한일서 1장 2절에 영원한 생명. 이것을 우리가 남겨야 된다. 여기에 도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무한대의 영적 세계에 도전하는 것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시면서 3강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의 영적 기업 777이 망대, 영적 작품은 새절기, 새뜰, 금토일 시대, 영적 유산은 237, 5천 종족이 다 살아난 건데 영적 서밋이 먼저 되라는 것이 영원한 유산이다. 이 원단 메시지부터 나온 겁니다. 근데 오늘 일부 강단에서 또 말씀하셨죠. 영적 유산은 영적 서밋이 먼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무슨 응답에 도전하라 그랬냐면 바울팀이 받았던 바울팀이 응답에 도전해라 그래서 받은 것 바울팀이 받은 것 또 바울팀이 받아서 사용한 것 바울팀이 전달한 것 이 응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팀이 받았고 전달하고 사용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좀 이제 성경 말씀을 확인해야 되겠죠. 이제 바울팀이 받았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에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오로지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마게도냐 문이 막힌 것 같지만 이제 전환점이 되는 절대 망대를 세웠다. 세 번째는 19장에 마가다락방에 받았던 그 응답을 그대로 받았다. 그래서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가는 겁니다. 이 언약 붙잡고 어떻게 이 언약이 그냥 24 해라. 그냥 24 하는데 그냥 항상 말씀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죠. 수요예배 때 올해 24년을 24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목표는 1장 14절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 해 동안 우리의 별명이 1장 14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1장 14절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 제목을 주셨죠. 그래서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도 같습니다. 이것이 갈보리산 언약이고 감람산 언약이고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그대로 실천하는 이 언약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갈보리산 언약이 뭔지, 감람산의 언약이 뭔지,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뭔지를 우리가 알려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후회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때 갈보리산 언약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끝나신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감람산 위에서 그 믿는 사람이 모였을 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미션을 주신 겁니다. 그 미션 붙잡고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각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15나라 문이 열리고 3,000제자 운동이 일어나고 5,000제자 운동이 일어나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 강단 말씀이 43절에 47절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2, 3, 7, 5천 정도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는데 여기에 주역으로 쓰임받는데 1,000망대를 세울 언약을 붙잡는 건데 내가 1,000망대가 엄청 내가 1,000망대 한 개 망대도 힘든데 1,000망대 언제 세우냐. 내 안에 지금 이 망대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2, 3, 7, 5천 정도 우리 한 나라 정했잖아요. 이 북한의 2,500만 살리는 1,000망대에 내가 한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깨어있지 않는다면 저 북한의 후대가 또 죽어갑니다. 제가 잠깐 눈 감고 기도하는데요. 그래서 북한에 와서 그 후대들이 이제 눈에 얼른거리더라고요. 이제 제가 있을 때도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들이 공부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산에 가서 자기 키보다 몇 배 되는 그 나무를 뒤에다가 이렇게 어떻게 아이들이 그 일을 너무 계속 그것만 하고 다니니까 나무도 어떻게 그냥 똑같이 이렇게 잘라가지고 뒤에다 얼마나 높은지 한 2m도 높게 여기다가 이렇게 딱 가뿐하게 이렇게 메고 이제 그거 가지고 와서 시장에 서 있습니다. 그거 팔아야 하루 먹고 살기 때문에.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몇십 리를 산에 올라가요, 이 아이들이. 하루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거 팔아서 그 옥수수 가루 500g밖에 못 사요. 그거 하루 먹고 사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지금 더 힘들다고 하니까 진짜 우리가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을 위해 진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북한이 지금 주민들은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계속 핵무기 만들고 싸대고, 그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될 날 장사해야 되고, 장사 다니다가 기차에 치여 죽고, 진짜 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만이라도 진짜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북한 선교부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정말 정확한 복음을 말하기만 하면 잡아 가두고 죽이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 땅에 2,500만 영혼이 아무것도 모른 채 3대 독재 정권을 우상 숭배하며 갇혀있는 저들을 위해 갇혀있는 것 같이 우리가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 땅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말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까지 이 정확한 복음에 답이 난 전도자들, 제자들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산업 현장이 저 북한과 관련돼 일할 수 있도록 그 산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북한 선교하고도 남을 2, 3, 7, 5천 종족을 살리고도 남을 빛의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들을 깨워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제자들이 세워질 때 그들을 마음껏 훈련받을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중직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